다시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성경 시편 109편 전체를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09편 전체를 보는데 조금 길 수 있지만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씩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지 마음속으로 묵상을 하시면서 읽어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들을 멀리 떠났으며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며 머리를 흔드나이다.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것이 신앙인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읽어오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었나요? 아마 저와 비슷하시다면 이거 이래도 되나?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셨을 거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9편은요 신앙인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라는 고민을 남기는 그런 성경이에요. 실제 신학적으로도 시편 109편을요 저주시, 탄원시로 분류를 합니다. 말 그대로 다윗이 자기가 저주를 퍼붓는 것을 그대로 그 내용을 그대로 갖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혼동을 주는 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 시를 쓴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이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그 앞에를 보면 인도자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소리냐? 우리로 말하자면 양재열 집사님이 앞에서 찬양을 하면 우리가 따라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퍼붓는 저주를 함께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찬양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신앙인이잖아요. 근데 이 신앙인이 자기 기도 시간에 저주를 퍼붓는다? 그것이 맞는 기도인가?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찬양이 되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조금 정상적이지 않은, 그것보다 우리가 배워왔던 신앙의 모습과는 좀 차이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만들게 해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잘 보면 다윗에게 지금 어떤 어려운 일이 당한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윗이 많이 좀 억울한 것 같아요. 누군가 다윗을 향해서 인격적인 모독 내지는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준 것은 확실해 보여요. 그런데 본문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으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먼저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먼저 선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상대방들이 자기의 사랑과 자기의 선을 악으로 계속해서 갚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있어서 비방을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격적인 모독 내지는 내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더 사랑을 했는데, 오히려 사랑을 했는데 나에게 악으로 돌아온 일들을 당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신기한 것은요, 마태복음 5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기록을 해요. 제가 신기하게 생각한 거는 뭐냐면, 이런 것들 가운데 복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일정 부분 이런 일들이 발생케 되는 것을 당연시 여기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우리 안에 누군가가 나에게 의해서 인격적인 모독이나 비방 내지는 내가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억울한 일, 힘든 일을 당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방 안에는 이미 경험해 보신 분도 있고요, 아직 경험을 해보지 못했지만 앞으로 경험하시게 될 것이 분명한 분도 이 방 안에 다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런 일들, 내가 누군가를 먼저 사랑하고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계속해서 나에게 힘든 일을 줄 때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모두가 이 일들 가운데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오늘 본문 4절을 통해서 그 첫 번째 대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신앙인은 오직 기도할 뿐이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 4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혹시 예수를 믿는 일로 인해서 비방을 당하셨거나 또한 혹시 예수가 아니어도 인격적인 모독을 당한 기억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런 일들을 당하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굉장히 힘듭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잘 모르고 대학생 다닐 때도 이런 일들을 당하면 그냥 좀 넘어가고 그랬는데, 성인이 돼서 이런 일들을 겪게 되면, 인격적인 수치를 당하게 되면 헤어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창피한 일이지만 제가 전도사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거 좀 공개하기가 좀 그런데, 성경 공부 시간에는 제가 자주 하고 그러거든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제 전에 있는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마치면 끝나고 항상 조기축구를 갔습니다. 제가 축구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딱 마치고 다 조기축구를 가는데, 이 조기축구 모임은 어떤 모임이냐면 그 교회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모여서 만든 그런 조기축구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겠죠. 서로 다치지 않고 좋게 그렇게 차는, 아침에 운동하는 그런 조기축구입니다. 그날도 어느 때나 다름없이 그렇게 공을 차고 있는데, 그날 특이하게 어느 집사님이 무리하시는 거예요. 보통 조기축구 때 무리하는 사람 없거든요. 무리하면 흐름이 끊기고, 흐름 끊기면 다치는 게 축구예요. 그러니까 안 하던 짓 하면 다치는 게 축구입니다. 근데 그분은 평상시에 공을 잘 못 다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근데 그날따라 막 격하게 차고 막 혼자서 막 뭘 무리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고 점점 좀 이렇게 사나워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비를 보러 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다 같이 우리 공 우리 쉽게 찹시다.
쉽게 찹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용어냐면 축구 차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냥 이렇게 응원하는 화이팅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쉽게 찹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박수로 뒤로 왔어. 그랬더니 그분이 그 집사님이 갑자기 삿대질하면서 야 이 새끼야 니나 똑바로 차 그런 거야. 갑자기 소름이 막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니나 똑바로 차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고등학교 때 욕도 많이 하고 다니고 막 많이 먹기도 했지만 성인에서 그 얘기를 딱 듣는데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하고 표정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아니 왜냐면 그곳은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차는 곳이고 그 사람이 내가 전도사인 것도 내가 그 사람이 집사님인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이 말은 목회자니까 더 대우를 받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서로가 더 조심해야 되고 어려운 사이일 수 있는 그런 사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뭐 뜯어 말리고 진정시키고 어느 축구장에서 벌어지는 일처럼 진정을 시키고 가는 거예요. 집에 돌아오는데 제가 데미지가 컸어요. 제가 돌아오는데 막 어찌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미운 거는 둘째치고요. 내 안에 막 자존감이 흔들리고 내가 이거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내가 신앙인인가? 그 자리에는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교회 집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신데 교회 밖에서 이런 욕을 먹고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또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별의별 생각이 막 내 안에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때 내 마음 가운데 그 평안의 깨짐은 정말로 내가 육체적으로 아플 정도로 나를 막 깔아앉히더라고요. 여러분 저의 얘기를 예화로 꺼냈지만 그게 굳이 예수를 전하다가 전한 것도 아닌 아주 약한 설교를 여러분에게 드렸지만 이런 일들은 여러분 삶 속에서도 사실 비일비재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흔하다기보다 생겨날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 미국은 좀 덜하지만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그 직장 동료나 상사에게 받는 그 모멸감들을 얼마나 심합니까? 오죽하면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가슴 한쪽에 사직서를 집어넣고 회사를 출근한다라는 말을 할 정도예요. 더 나아가서 가장 가까운 배우자에게 모멸감을 느낄 때도 있고요. 가족 가운데에 부모와 자녀 가운데에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바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지경이 되면요 이 상태가 되면 기도도 안 나와요. 이 심령의 상태를 딱 갖게 되면 기도가 입 밖으로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6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6절에서 15절을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해 볼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단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은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그에게 인애를 베푸는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도 없게 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조상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아멘. 아멘을 붙이기도 참 이게 그쵸?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셔서 이 말의 뜻이 뭐예요? 그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럼 좀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기도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다윗은요 한 나라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왕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비판하고 자기에게 비난하고 인격적으로 모독한 사람들을 얼마든지 당장 달려가서 처치해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달려가서 해결해버릴 수 있었는데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겨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에게 문제를 가지고 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본문 속에서 나타난 그 대적이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사울이었는지 사울의 부하였는지
심의였는지 알 수 없으나 다윗은 어찌 되었던 간에 전쟁에 나가서 한 번도 패배를 경험해보지 못한 용장이었어요. 그리고 그에게는요, 얼마든지 자기 주군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일당백을 처리할 수 있는 수많은 용장들이 갖고 있는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가서 처리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서 당장 처리해버리고 싶겠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명분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왜?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건 신앙인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가서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화가 났나 봐요. 진짜 화가 났나 봐요. 1절 보십시오. 1절에 그 마음이 그대로 기록됩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게 원어를 해석하면요, 이렇게 표현이 돼요. 결코 침묵하지 말아 주십시오.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결코 침묵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시면 저한테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갖고 와서 하나님께 막 토해내는 거예요. 막 토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신앙인으로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무엇이냐면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달려든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내가 바로 잡아보겠다라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황이 되고 그 지경이 되면요, 우리는 객관적으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결국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가서 행하는 건 뭐냐면 나의 좋은 대로 행동한단 말이에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이것을 사사기에서는 하나님 없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 없음이 내 소견대로 행동해버린 거예요. 결국 시간에 보십시오. 내가 해결하려고 달려들었던 모든 문제들이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예요. 성경 속에 이렇게 자기가 자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달려든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참 열심히도 자기 문제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죽는 그 순간까지 전쟁터에 자기가 말 타고 나가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죽는 거예요. 죽음까지는 어떡합니까? 그 문제 해결하겠다고 나의 목을 베라. 그 부하한테 말하잖아요. 내가 나를 죽여달라고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교만이라고 그래요. 교만이라고 말해요. 우리는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인인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요, 기복이 있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누구에게나 기복이 있습니다. 이 기복이 있어서 우리가 신앙이 참 좋고 순항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그러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에게 곧바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하나님 문제 어떻게, 뭐 때문에 나 이런 상황을 주신 거죠? 그걸 기도의 자리에 나가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러는데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신앙이 온전치 않고 자기 생활에 바쁜 사람들이 문제가 딱 벌어지면 어떻게 하냐면 문제에 바로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가만히 보세요. 지난 날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럼 문제에 매이게 되어 있어요. 신앙이니까 기도의 제목을 내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님이 만나서 상담도 하고요. 중보자들 만나서 기도 제목도 내요. 근데 정작 그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없어요. 왜냐? 마음이 분주하거든. 그러니까 문제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하겠다고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신앙인인 겁니다. 아멘? 자, 본문 속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대안은 인내하라라는 거예요. 인내하라. 여러분, 이 파트는요,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파트예요. 무엇을 인내해야 되냐면, 우리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 제목을 다 내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기를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시간 경험해 보셨어요? 제가 설교 시간이지만 좀 과격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아주 미치고 환장합니다. 아주 미치고 환장해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이쯤 되면 됐는데, 이 정도면 충분한데 하나님 움직일 생각을 안 해. 하나님 이 정도면 됐잖아요. 어디까지 나를 낮추시냐니까 막 기도를 해도 하나님 움직일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어쩝니까? 이분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어.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온 타임이야.
그러니까 더 미치는 거죠.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시간을 버티는 건요 정말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렇죠, 나래 집사님?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신앙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팁을 한 가지 이 자리에 드릴게요. 이 하나님의 시간을 버티고 인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긴 하나 이것이 또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안식안에 거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의 자리예요. 정말 어렵죠. 미칠 것 같죠. 계속해서 초라해집니다. 난처해집니다. 불편해집니다. 불이익을 당하고 아주 세상 가운데 낮고 철해져 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서 가리우신 것 같아. 나에게서 동행하지 않고 멀리 떠나신 것 같아. 근데 그럴 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돌아서 볼까요? 하나님의 상황 입장에서 볼게요. 힘든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일을 겪었는지,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그리고 그 일이 나로 인해서 그 믿음을 지키자고 벌어진 일인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그 상황 속에서 버티며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보시면요 감동하세요. 하나님 이거 보시면 감동하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감동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감동 포인트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어디 딱 이게 써있고 그런 건 아닌데, 그동안의 성경상의 인물들, 하나님의 감동시킨 인물들을 보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신을 신뢰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상황은 아주 여러 상황 속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때 가장 힘들어요. 가장 힘들어요. 참.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는 사실은 삶 속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한 단계를 옮기시거나 우리 신앙의 어떤 성장을 시키실 때 이런 찬스를 주시기도 해요. 찬스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삶 속에서 정말로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신뢰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담임 목사 취임을 하고 나서 한국에 있는 우리 목장 식구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친하게 목장 식구들 친하게 지내는 것처럼 한국에 있는 목장 식구들도 정말로 친하게 지내는 식구들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담임 목회자가 된 것에 대해서 그분들도 충분히 기도를 많이 하고 공헌이 있다라는 마음에 사진도 보내드리고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제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근데 단체 활동에 축하합니다 뭐 이런저런 메시지가 오다가 우리 리더님들, 지사님들이 이런 구절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목사님께서 앞으로 목회를 해 나가실 때 저는 목사님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글을 보냈어요. 집사님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지난주에 자기가 이제 그 교회에서 식당으로 예배가 끝나고 식당에서 내려가는데 배가 만삭인 집사님께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계시는데 주일학교를 위해서 중보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계속해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안내지, 기도문을 이렇게 나눠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중등부 선생이지만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배가 터질 것 같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그 나눠주시는 거예요. 본인이 너무 큰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그걸 묵상하면서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감동이 되어주시는 그런 목사님, 그리고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낸 거예요.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없으면 제일 좋은 거죠. 근데 그런 상황 속으로 우리가 몰려갈 때 우리가 신실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필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내 느낌 좋을 때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필링이 없을 때도 있어요. 정말 그 표정이 얼굴을 가리우신 것 같고 나에게 떠나신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만나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케 하신 그 만남,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실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 영혼아 낭망하느냐, 온전히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감동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신앙인인 겁니다. 세 번째,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대화는 끝까지 찬양하라라고 합니다. 끝까지 찬양하라. 오늘의 본문을 보면 그 시작과 끝이 찬양으로 되어져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 사이에는 별의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별의별 저주, 간구, 탄식 다 들어져 있는데 그 시작과 끝이 찬양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온전한 기도이고 찬양이고 경배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데 첫 번째,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이면 십자가를 짊어지러 오신 거예요.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날이 되니까, 그 끝물이 되니까 예수님이 힘드신 거라.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주님, 이 십자가를 내게 해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 고난의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예요. 나가서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찬양으로 그 기도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느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느껴지게 하시고 나의 화답하시는 일들이 벌어지나요? 다윗과 같을 때 아니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투를 했을 때,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어쩌라는 거예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무언가 얘기해 주시지 않던가요? 제가 예전에 이 교회에서 응답받고 나서 신학교 가겠습니다 하고 미국 신학교 어떻게 꾸역꾸역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서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했냐면, 너무 실력도 안 되고 너무 부족한 사람이 미국 대학교 자연시대학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가게 하신 것은 주님이시지만 나올 때는 자유의 능력으로 나오겠습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진짜 나의 능력 가운데 이게 졸업하겠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났어. 실라버스 받았어. 그리고 내가 하나님한테 와가지고 수업 듣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집어넣어만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라는 거예요? 거기 집어넣으면 제가 알아서 졸업합니까? 제가 그 영어 수업 딱 듣고 나서 겁이 질거 먹고 나서 너무 겁이 나가지고 이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거기서 내가 꼴등으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순수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끝자락은 찬양으로 끝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바라봅니다. 이 일이 대단한 기도를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기도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웅장하고 홀리하고 만군의 주여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좋지요. 그게 신앙으로 받쳐주면 좋지요. 근데 그것보다 진짜 우리 내면 속에서 가장 순수하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나다운 기도를 하는 것도 하나님 안에 건강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할 때? 그 끝이 찬양이 되어질 때. 여러분, 이번에 사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사단이 우리가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먼저 선을 베푸고 그렇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그들 마음 가운데, 우리 대적 가운데에 마음을 요동시켜서 악으로 갚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단이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악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실족해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의 우리의 표현을 하자면, 우리의 찬양이 끊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찬양이 끊어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찬양은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찬양이 되는 겁니다. 기도도 찬양이고요, 말씀을 부르는 것도 찬양이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도 찬양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입장에서 뭐라면, 그 찬양을 끊어지게 하는 것이 제일의 목표예요. 제일의 목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불안하죠. 분주해집니다. 찬양을 할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겠다라는 거죠. 또 신앙적인 부분이라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가운데 이미 이 안에 그 미움과 시기가 꽉 차 있어가지고 찬양을 할 정서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괴계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더 찬양의 자리에 나와서 찬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단이 또 이러네, 이 새끼 이거.
내가 찬양할 거야. 여러분, 사단이 뭘 제일 싫어하냐면 무시당하는 거 제일 싫어요.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특별히 쌍욕해 보신 적 없으시죠? 그런 일 별로 없이 교회 자리에 나와서 기도 자리에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면 우리 기도 못하게 하는 사단이 있거든요. 그때 원 없이 한번 퍼부으면서 이 새끼들 하면서 다 제가 구성지게 할 수 있는데 유튜브에서 생략될까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요, 무시하는 거, 자기의 계략에 들통나고 무시당하는 거 제일 싫어요. 그러니까 무시하시면 돼요. 근데 사단이 또 얘가 또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직하게 그 일을 해요. 계속 같은 공략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무시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관심을 갖고 좀 흥미롭게 공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이에요. 4차 산업혁명. 제가 이 관심을 시작한 건 뭐냐면 하도 그냥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그래가지고 별로 관심 없었는데 내가 모르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숙제하는 마음으로 이제 좀 공부를 해야겠다. 너무 모르면 안 되겠으니까 폈는데 이 강의도 듣고 공부를 책을 좀 보다 보니까 인문학적으로 다룰 게 되게 많아요. 생각할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4차 산업혁명 인문학 강의를 듣는데 그 강의 중에서 소주제 중에 하나 이렇게 지나가면서 가볍게 했던 얘기는 뭐냐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형 인재가 되기 위한 3가지 조건. 딱 강의같이 생겼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재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미래의 인재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3가지 조건. 그러니까 크게 저희들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자녀들. 그렇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시작되면. 그 강사가 그 내용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갖춰야 할 덕목 중에, 갖춰야 할 조건 중에 첫째는 창의성, 두 번째는 역량, 세 번째는 협업정신. 뭐 특별할 게 없잖아요. 다른 거는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뭐 창의적이면 좋은 거고, 협업정신 뭐 협동하면 좋은 거고, 우리가 알 법한 그런 얘기들을 그냥 얘기했어요. 근데 저희 관심이 끄는 게 뭐였냐면 역량이었어요. ability. 그러니까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이것을 갖춘 사람들이 나중에 미래형 인재가 되는데, 그 역량에 대해서 관심이 갖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가지고 어떤 역량을 판단하는 기준은 좀 다르잖아요. 무엇이 역량이라고 말하나 했더니 첫 번째는 지식 더하기 기술 더하기 태도의 합산이 역량이라는 거야. 그 사람의 능력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식에다가 기술에다가 그 사람의 태도까지 합쳐지면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게 되면 지식이나 기술은 로봇과 어떠한 컴퓨터가 다 대체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태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애티튜드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애티튜드. 여러분, 우리가 애티튜드를 얘기할 때 면접관 앞에서 똑바로 서 있는 것을 태도라고 말하지 않죠. 태도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면 평상시에 그 사람 삶 속에서 배워져 나오는 행동들을 태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생활 습관 속에 쌓여져 몸에서 자기도 알지 못하게 배워져 나오는 형태, 이런 것이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태도들이 그 사람의 능력치를 얘기해주고 그 사람의 삶을 결정짓게 되어진다. 제가 이걸 딱 듣고 나서 인사이트를 팍 받았어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오늘 설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3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인내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셨던 게 있으세요? 뭐 특별한 대단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대단한 진리가 여기에 숨어 있다니, 그런 거 없단 말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몰라서 신앙생활 못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알고 있는 것을 행하지 않아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알고 있던 간에 그만큼만 행하시잖아요. 대단한 신앙인들이 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3가지를 담아낼 수 있는 것이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뻔하게 알고 있는 이것들을 담아내는 그릇을 갖추고 있는 게 태도라는 거예요. 정신과 전문의 김진세 박사 자기 자서전을 보면, 그 에티튜드라는 저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에티튜드의 원어는 앱투스라는 라틴어에서 왔대요. 근데 이 앱투스의 원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무언가를 할 준비가 된 상태를 얘기한대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앱투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애티튜드라는 단어는
그냥 중립적인 단어가 아니라 아주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단어라는 거예요. 이미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것, 인내를 하는 것, 찬양을 하는 것은요, 이것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있거나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기술, 어떤 방법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에 더해서 이것을 담아낼 수 있는 애티튜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인인 거예요. 아무리 백날 첫날 알면 뭐합니까? 방법론을 얘기하면 뭐예요? 목장에 모여가지고 허구한 날 우리 이런 걸 기도합시다. 내놓으면 뭐합니까? 그걸 담아낼 수 있는 애티튜드가 없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능력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을 담아내고 행하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찬양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그게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어요?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여러분 이것이라는 것을 알고 갖춰 나가야 돼요. 아까 말했듯이 태도는요, 하루하루 나의 생활 속에서 만들어진 습관들이 쌓여져서 나도 모르게 내 몸에서 배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시더라고요. 기도하는데 날 잡아야 됩니까? 우리가? 날 잡고 기도해야 돼요? 아니죠. 습관에 배어져서 나올 정도로 하셔야 돼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인내를 막 오늘은 인내할 거야, 오늘은 인내할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내도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찬양도 결국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바랑에는 이방 안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갖춰서 진정으로 우리 안에서 그 예수가 터져나가는 그 생명력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시는데 찬송 가진데 조금 빨리 할게요. 우리는 지금 갖출 태대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인내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 내 안에 갖추고 주님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해 봅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알아서가 아니라,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해서가 아니라, 주님, 내 삶 속에서 주어진 것들, 마땅히 해야 하는 것들, 주님,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재정비해 봅니다. 주님, 나의 신앙 가운데에 주님, 하루하루 삶 속에서 그렇게 예수를 담아내고 기도하고 주님께 토해내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 더욱더 가까이 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나를 주관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주님, 어찌 내가 그 하나님을 놓치고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갑니까? 주님, 어찌 이렇게 주님께 멀어져 있습니까? 주님, 나의 삶 속에서 가장 선한 습관들을 갖추게 하시고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서 그런 태도들이 배어져 나와 습관에 쫓아 기도하러 나아가고 내 입술에서 찬양이 마르지 아니하고 주님, 마지막 순간까지도 힘듦에도 불구하고 주님,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라고 내가 외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신앙이 되겠습니다. 내가 만들어 나겠습니다. 나의 의지를 드러냄이 아니라 주님께로 나의 듣는 내 발걸음이 나의 의지를 들여 주님께로 행할 때에 주님, 내 안에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다가와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가까운 곳에서 주님의 숨결 가운데에 주님, 그 감동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에, 우리 참종교회 성도 가운데에 주여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기쁨이 되어지십니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이 아닙니까? 무엇이 나의 신앙 가운데 힘이 되어집니까? 주님이 날마다 나와 동행하심이 아닙니까? 주님, 그 모든 것들을 나의 삶 속에 집어넣고 담아내고 예수를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께 성도되기를 소원하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주님께로 다시 한번 가까이 가겠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인내하며 나의 입술에 찬양이 마르지 않겠다고, 그것을 나의 습관으로 내 삶의 영역으로 집어넣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참 좋은 교회의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